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면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들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기서의 욥의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욥기서의 시작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욥이 큰 이렇게 시련과 재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발바닥까지도 종기가 나가지고 발바닥. 여러분 발바닥에 종기 나보셨습니까? 이게 그냥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재난으로 묘사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랬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자존심 대결을 시작하시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욥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탄한테 하나님이 야, 넌 도대체 뭘 쭈구리처럼 늘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고나 치고 어떻게 하면 좀 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릴까 늘 그렇게 호시탐탐. 넌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저 밑에 저렇게 순결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저 욥을 봐라. 이 말 하는 바람에 사탄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시니까 살게끔 해주시고 먹고 살 만큼 해주시고 건강도 보호해주시고 이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거 한번 이렇게 걷어보면 아마 그냥 1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고 떠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해봐라. 너 한번 욥 한번 실컷 건드려봐라. 대신 생명은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약속해서 시작된 일이 욥기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그렇게 시작해놓고는 사탄은 2장 지나면 등장도 안 합니다. 이게 웬일인지 온데간데 없어요, 사탄은. 그리고는 누구만 죽으라고 막 살려주이소 죽겠습니다 어쩌면 좋노 이거 하는 게 누구죠? 욥입니다. 그러면 그 욥기서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하고 사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의 그 중심에 누굴 두고 싶으신 거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욥기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요나서를 보면 오늘 요나서 3장 2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2절. 오늘 요나서 같은 요시여가지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들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보세요. 일어나서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었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1장 2절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1장 2절 한번 가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1차 얘기하셨던 그 이야기가 물고기 뱃속에 드러나서 드디어 육지에 도착한 그 요나에게 다시금 명령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 그 명령이 단순하죠. 요나야, 넌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 이거였어요. 그죠? 그 외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요나한테 하나님이 너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요나는 제대로 1차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요나한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좀 재밌는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그냥 요나 제껴놓고 1차 권면했을 때 신우가 너는 양산 땅에 가서 개척해라. 왜요? 저는 싫습니다. 저는 유학 갈 겁니다. 하고 튀었어요. 그랬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되죠? 저 말고 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 부르면 되잖아요. 신동조 뭐 이렇게. 못 웃으시는 분은 누군지 모르시는 거죠. 신동조 이렇게 해가지고 너 양산 땅에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요나한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일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들 다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잘못을 누군가가 큰애가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거 예입니다. 요즘에 저희 아들이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이루는 굉장한 문제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이루가 예를 들어서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루만 조용히 불러서 이루야 이거는 이렇게고 저건 저렇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일도 있지만 어떨 때가 있냐면 그냥 공식적으로 다 들으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이루야 그만해. 너 그거 한 번만 더 하면 아빠한테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위기가 아무도 그렇게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다 들으라는 거예요. 2번도 듣고 3번도 듣고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와이프도 좀 듣고 그래서 이 모든 이 이야기를 좀 다 같이 좀 들어서 좀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니누에에 가서 말하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 이 내용을 들으라고 하는 그 중심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요나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자꾸 제껴지고 자꾸 그 포인트가 니누에로 가면 요나서의 전체 방향성을 우리가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욥기서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것을 주목시키는 이유는 요나가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요나가 듣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요나 앞에 니누에를 통해서 그리고 요나와 니누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얘들아 그 이루가 그 1번이 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는 오늘 3절부터 드디어 다시금 요나의 사역이 시작되어져요. 자, 3절로 한번 가볼까요? 3절로 가면 이제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누의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죠? 3장이 돼서야 드디어 내디뎌요. 1장, 2장에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이제 3장에 왔는데 그러면서 3장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니누에에 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를 보시면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니누에가 둘레가, 그 니누에 성 둘레가 9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야구장 갔다 왔죠? 부산 사직구장. 부산 사직구장 둘레가 어느 정도 되죠? 표정이 안 걸어봤다. 안 재봤다.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2km? 1km? 2km? 뭐 기껏해야 그건데, 여러분, 니누에 성 전체 둘레가 95km래요. 직경이 30km. 굉장히 크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에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니누에가 어떤 크기나 규모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 3절에 이 내용이 써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니누에 겁나 크다, 걸어서 3일 길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 앞에 약간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그 내용을 깊이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어야 되냐 하면, 단순히 어떤 크기와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창세기 10장 9절에 가면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네피림, 그 당시에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용사들, 근데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용사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단서가 뭐가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더라 라고 얘기하며 그 어떤 영적인 상태를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니누의 성을 묘사할 때 단순히 크다 작다의 차원이 아니라 뭘 갖다 붙여놨냐면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단서를 갖다 붙였다는 건 이 안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걸 힌트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뭐가 빡 와야 되냐면 3일 동안이에요. 아무도 권사님, 우리 권사님 한 분만 이러시는데, 여기서 뭐가 이게 불이 팍 켜져야 돼요. 3일 동안 이게 뭐죠? 1장 17절 가보세요.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뭐였죠?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스올, 지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물고기 뱃속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니누에를 설명하는 첫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3일 동안의 길이다, 뭔가 싹 오셔야 되는데, 그 다음 목사님 뭐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갖다 낍니까? 아니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 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큰 성읍이라. 지금 왁구가 그대로 지금 여러분 뭘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 지금 물고기와 니누에를 이렇게 오버랩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고기는 요나의 개인적인 관이었죠. 죽음의 관이었다면, 갇힌 요나 한 명이 갇힌 관이었다면, 니누의 성은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하면 공동묘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렇게 했던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 지옥의 자리, 그 개인의 관이었다면, 이 니누에는 공동묘지라고. 왜? 여전히 이들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것에 그냥 더 큰 차원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요나에게? 그 물고기를 그대로 오버랩 시켜서 3일 동안의 큰 물고기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나에게 뭘 보게 하시고자 하시냐 하면, 야, 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했듯이 지금 니누에가 큰 성읍이지만 뒤에 가면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니누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에 갇혀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삶이 얼마나 끔찍할지 너 좀 봐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나에게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요나가 왜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튀었죠? 예? 뭐라고요? 니누에가 요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나라죠? 원수죠, 원수의 나라. 여러분 다른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니누에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훔이나 이런 성경들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니누에를 일컬어서 피의 성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일컬으셨냐면 그 니누의 피의 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니누에가 어떤 나라였냐면 굉장히 잔혹하고 악랄하고 잔인하고 끔찍한 나라였어요. 한 예로 어떻게 했냐면, 포로들을 잡아오면요, 우리 떡꼬치 있죠. 떡 넣고 소세지 넣고 떡 넣고 소세지 넣고 이렇게 하듯이 사람을 그대로 꼬치로 연결했어요. 그렇게 해서 매달아 놨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 다음에 삶아 죽이고 태워 죽이고 써왔어요. 가죽 벗겨 죽이고. 그러니까 뭘 보여줬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한테 까불면 너희들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것을 아주 잔인하게 보여준 나라가 이 아수르 니누에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나가 튈만 하지 않습니까? 에? 저 같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 가라. 이 하나님, 이 폭력성과 이 잔인함을 어떻게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의 항변과 요나의 불순종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 하면, 저 니누의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것들은 죄송해요, 짐승입니다. 예전에 사람이 아니무느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무느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 불수시개로 써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항변이죠. 요나가 최후의 항변. 그런데 요나 마음속에는 요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들의 악랄함과 잔인함과 그 잔혹함과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어떻게 인간을 인간되게 대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반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감춰진 마음이 뭐냐 하면, 이 마음이 2장 8절 9절 한번 가볼까요? 2장 8절 9절에 가면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기도는 중심성 아닙니까? 그 기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기도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니누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 그런데 9절에 이게 앞의 마음이라면 뒤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그와 같지 않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나의 소원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철저한 이방인들을 향한 이분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나는 나는 출생 때부터 착한 사람, 난 괜찮은 사람. 저 사람들은, 그 니느웨 사람들은 시작부터 나쁜 놈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자고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여러분, 이 마인드는, 이 생각은 지금 유대인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그죠? 여러분, 혹시 유대인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네? 그 유대인 분들. 저는 한번 그 예전 교회에서 그 유대인이셨다가 이 개신교로, 우리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 분, 이게 확률이 진짜 낮대요. 네. 무슬림보다도 이 확률이 더 낮을 정도로 이 복음화가 그 정도로 안 먹히는 게 유대인들인데, 제가 한번 만났는데 그 자부심, 나는 그 유대 전통에서 와서 예수께로 언더 올려져서 이 두 개가 가지는 그 은혜의 충만함의 복합체. 그러니까 뭐죠? 어벤져스죠. 완전히 그냥 이 강력한 그 뿌리와 그 다음에 그 진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은혜와 신약의 은혜를 그냥 다 딱 끌어안는 그 자부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요, 와, 같은 목사인데요, 이렇게 와보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괜찮다고. 제가 아니, 저 괜찮습니다. 예, 제가 그때만 해도 새파란 그때 저는 목사도 아닐 때예요. 강도사 막 전도사 이럴 때인데, 괜찮았어. 영어가 돼야 되는데, 예, 막 이랬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하냐면 와서 머리를 제가 노했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못 알아들어도 제가 영어 발음 중에 yes, no 이거는 정확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제 머리를 꽉 누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한 면 안에 그 두 마음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난 다른 존재, 난 다른 종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탕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탕자 이야기. 거기에 탕자 이야기에 우리는 뭐 작은 아들, 아버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 탕자 이야기에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었던, 물론 뭐 여러, 원래 성경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1 핵심은 뭐냐 하면 사실 큰형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놓고 하신 이야기여서 큰형 그 이야기인데, 큰형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맞이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큰형의 반응이 어떠죠? 맞이의 반응이? 네. 아버지와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그 형과 동생을 연결시키죠, 아버지와 그 종들과 그 본문은. 그런데 이 맞이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분리시켜요. 대답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당신의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 왔건을 어찌하여 받아주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뭐죠?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 드시는 거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집 안 탕자, 동생은 집 밖에 나갔다 온 탕자, 둘 다 탕자, 결국 탕자. 이 안에 이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9절 가보세요. 1장 9절. 그 뱃사공들이 배 탔던 사람들이 요나한테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요. 오늘 영어 또 짝짝 붙네요. 너 어디 출신이니?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요나가 대답하냐면, 자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뭡니까? I'm 히브리.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원래 뭐부터 나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죠? 이 뱃사공들이 묻는 의도가 그거잖아요. 너 왜 너 때문에 이 일을 겪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할 터인데,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뭐냐 하면, 난 아임 히브리, 뭐죠? 특권 의식이에요. 더 나가면 뭐냐면 영적 나르시시즘이죠. 자기의 극단적 자기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보배롭다, 뭐 축복합니다. 질문이요. 여러분 축복 받을 만하신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다음 오늘 끝나고 남으세요. 제 저주를 퍼부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죠? 예? 여러분 복대, 뭐 여러분은 행복자라. 좀 이따 우리 찬양할 거거든요. 행복이라는 찬양. 너는 행복자라. 왜? 왜죠? 우리 꼬라지가 행복할 만한 조건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복된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 의로 가득 차. 내가 예뻐 이거는 우리 막내가 요즘에 막 끝판왕이거든요. 이 사랑받음의 결정체. 그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윤지가 거울을 막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눈을 닮았고 우리 아버지의 코를 닮아서 마무리까지 우리 아버지의 입술까지 닮아서 어째 내가 이렇게 이쁠까? 막 그 거울을 보면서 막 도취돼가지고 아름답도다 막 아임 프레리. 정신병이에요. 그쵸? 그죠? 3살짜리가 그러고 있다 그러면 거울을 보고 여러분 하면서 막 야 미친다 막 도취해가지고 이거 어디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과 그 이쁨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 부모들이, 오빠가, 언니가 교회에 오는 분들마다 아이고 우리 윤지 예쁘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야, 그래가지고 버르장머리 겁나 없거든요. 말도 막 지 맘대로 막 하고, 그래도 이게 예쁘다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예쁨이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도 동일하거든요. 요나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 존재의 아름다움과 복됨은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고 원래 이쁜 사람이고 원래 선한 사람이고 원래 막 여기 저 밑에서부터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사이다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가가지고 그게 막 흘러넘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늘 죄악된 본질 속에, 본성 속에서 그냥 이 뱀덩어리가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존재죠. 아닙니까?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로 가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 3장 5절.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힘이 어디 있냐면 5장 8절 보시면 5장 8절이 웬 말이야. 5절에서 8절, 제가 혼자 지금 굉장히 흥분했어요. 5절부터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뭐냐면 드디어 선포된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아시죠? 3일 길인데 그냥 휙 간 거예요. 그냥 휙. 어떻게 갔을까요? 아마 이게 들릴지 막 40일 연결도 안 해. 40일 니느웨 무너진다. 40일 이렇게 그냥 아무 성의도 없고 어떤 사역의 중심성도 없이 그냥 휙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얻어 걸리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절부터 8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 회개를 선포해요. 그렇죠? 금식을 선포하고. 그래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짐승들까지 뭐 합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요. 근데 재밌는 건 요 자리에 유일한 한 놈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유일한, 천국 가면 혼날지 모르겠지만 유일한 한 놈이, 유일한 한 분이 여전히 옹심을 부리고 있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고집 피우고 있는. 누굽니까? 요나예요. 누구 같아 보이세요? 예? 나 같은. 그죠? 랩으로 해볼까요? 나 같은. 딱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돌이키고 달려가고 있는데, 오직 유일한 그 나 같은 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집불통으로 여전히 뭐랄까 용심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일한 자. 더 놀라운 건 이 말씀 한마디에 그 극악하고 잔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인간 말종과 같았던 그들마저도 하나님께로 금식하며 마음을 돌이키는 그 현장을 보고서도, 그죠? 그 현장을 보고서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이 탐탁치 않은 이 요나의 요나됨을 보게 되어져.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사람은요, 자기의, 자기의 옳음, 자기의 자기됨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지성팍 들어보셨죠? 지성팍 누구죠? 박지성, 그죠? 박씨들이 좀 괜찮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아멘 했습니다. 네, 박희상 집사님이 아멘 했어요. 네. 요즘에 지올팍이라고 있어요. 지올팍 혹시 아세요? 가수,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쓴 찬양이란다. 그 노래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 지올팍이라고 하는 친구가 얼마 전에 놀면 뭐하니에 한번 나와가지고 아주 아티스트로 요즘에 굉장히 여러 영향력들을 미치는데, 그가 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대목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돈은 날 더 기분 좋게 만들어. 돈, 넌 이게 지옥행 티켓이라고 했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아버지가 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기엔 이런 내가 돈을 좋아하는 자기 자신이 악마 같아 보여? 그 다음 가사예요.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날 판단해?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가사가 끌렸던 대목인데, 내가 가난했을 땐, 내가 별 볼 일 없을 땐 엄마에게 난 늘 골칫거리였지. 사모님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봐봐, 돈은 날 효자로 만들어줬어. 비꼬는 거죠. 이 강단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지옥행 티켓, 만물에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돈이다, 이렇게 선포해놓고, 정작 자녀가 돈 없고 실패한 삶을 살아갈 때는 인정도 안 해주다가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어오니까 인정해주는, 여전히 이 기독교 안에 갇혀있는 이 아이러니, 모순됨, 이 위선적, 이 바리새인적인,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해? 고민해봐야 될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깨끗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 밖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그 사람들은 담배를 피고, 그 사람들은 음란패설을 하니까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순결합니까? 우리가 훨씬 정직한가요? 우리가 훨씬 신실한가요?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안 바뀌었잖아요.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주라고 했는데 약속 시간 안 지키는. 제가 예전에 놀라운 게,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막 한창 하고 막 열띤 회의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난 좀 가야겠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난 지금 기도 시간이라고. 그래서 거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시간이 가실 수 있죠. 거기까지 했으면 참 좋은데 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우 이거 뭐 회의도 회의 같지도 않은 회의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잡아둬가지고 사람 힘들게 만든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정해놓고 하시는 분이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모순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나 같은 자, 우리의 심령 안에 그득그득한 걸 오늘 하나님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고집불통, 위선, 말과 혀로는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여전히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삶의 현실,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 앞에 오늘 하나님이 누굴 보여내시냐면 니누에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요나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오늘 본문이, 자 9절 가보세요. 9절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니누에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우리의 고집불통 같은 이 삶의 진짜 참된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삶의 종교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부심, 이 자기 부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부터 돌이키는 역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 니누의 그 공동묘지에 파묻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요나 아니라 요나의 할아버지라도 요요나 뭐예요? 그 할아버지 아니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선지자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돌이키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돌이키시는 은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부터 뭐라 그러셨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는 자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 스스로 뒤엎어야 된다는 건 뭐가 엎어져야 되는 거죠? 여보세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말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를 거부하면 너희들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걸 뒤집어 엎으려면 뭐가 망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 스스로가 스크래치를 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존심이 구겨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예요. 자, 보세요. 내가 우리 이런 거 있죠. 너 그거 안 고치면 너 가만 안 둬. 내가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너 다리 몽대를 부러뜨리든 너 확 그냥 지기 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너를 진짜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냥 아득아득 씹어서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리 몽댕이를 진짜 부러뜨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변개하심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반드시 내가 목적한 바에 내가 너를 반드시 끌고 갈 거야. 내가 너를 고쳐내고 말 거야. 내가 너를 그 죄의 자리에, 그 끔찍한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자존심이 망가지고 내 능력이 사람들한테 뭐 저러고도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조롱을 받을지 모르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해보자면 쪽쪽 팔림을 당할지라도 내 새끼, 내 자녀는 내가 반드시 보내리라, 내가 반드시 세우리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끝까지 책임져 그 자리에 올려놓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건 우리를 뭘로 대우하신다는 거냐면 인격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돌이켜요? 여러분, 강아지한테 돌이킵니까? 이거 이런 물건 막 쓰다가 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하나님은 돌이키신다는 건 저와 여러분을 진짜 말로만 아들, 딸이 아니라 진짜 내 아들, 내 딸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서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니누에도 돌이켜요. 뭐 소, 뭐 양, 뭐 짐승들도 돌이켜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돌이키셔요. 근데 유일하게 돌이키지 않는 자가 아까 요나라 그랬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돌이켜요. 민수기 14장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돌이켜요. 근데 어떻게 돌이키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2명 빼고 8명이 돌아와서, 야, 우리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저기 가봤더니 물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포도가 이만하더라. 야, 근데 문제는 포도만 이만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람들도 이만하다. 야, 이건 아니야. 가면 다 죽어.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돌이키는데, 어디로 돌이키냐 하면 애굽으로 돌이켜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 죽는다. 우리가 거기 있었을 때가 오히려 낫지. 이거 뭐 나와가지고, 야, 거기서는 그나마 종살이라도 했지. 이거 쟤들한테 완전히 그냥 메뚜기로 다 잡아먹힌다.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이제 꼭지가 도신 거예요. 참다. 모세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이리 와봐라. 제가 얘기했죠.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독대의 은혜가 있다고요. 니 여 와봤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얘네 그냥 싹 정리하고 너로 새로 시작하자. 내가 너 자식 많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줄게. 뭐 농담인데 아무도 이상하네, 분위기가. 그래서 자녀들 막 쭉쭉 낳으면 되니까 너로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요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 Please stop.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이스라엘로 뛰어내려갈 것 같아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니 다 죽었다. 니 이제 다 죽었어.
야, 하나님이 니네한테 지금 보여준 게 한두 개냐?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번이 넘게 하나님의 큰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해요. 진짜로 출애굽에서 민수기까지 넘어오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이 한두 개였어요. 막 바다 가르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찬양하고 했던 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와가지고 다시금 돌아가겠다고 하면 저 같으면 가서 니네 빨리 지금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래야 살지. 지금 하나님 완전히 지금 갔어. 지금 야, 나한테 지금 다 니들 밀고 나로 다시 시작하는데 빨리 가서 싹싹 빌어. 지금 금식 깨, 배옷 입어. 이렇게 해야겠죠. 여보세요? 그 남의 일이라고 그게 설렁설렁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여러분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이놈들 원래 이런 놈들이잖아요. 제가 잘 알잖아요. 내가 그래서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 얘기했거든요. 처음에 하나님, 이것들 왜 이렇게 꼴통들입니까?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얘네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거 제가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니 참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제 와서서 이제 하나님 안 참으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참아주세요. 얘들 원래 이래요. 원래 이렇잖아요. 원래 이렇잖아요. 그 원래 그런 데는 모세 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꼬라지가 원래 이렇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래 우리가 공부 못했잖아요. 우리 시험 보면 원래 빵점 인생이었잖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셨습니까? 에? 하나님 누구한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왜요? 그걸 변화시키고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고 뭔가 변화되어지고 하는 그 힘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해봤어. 내가 이런 일들을 해봤어. 내가 이런 신앙의 경험들이 있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어. 이것이 우리를 지켜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래서 우리를 놓으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돌이키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 성경 보지 말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 꼭 그런 것만 톡톡 잘라가지고 그거에 은혜 받으시는데 그거가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돌이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돌이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변덕 부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변덕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 어떠함 때문에 막 하루에도 12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삶의 분주함과 어그러짐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 은혜의 돌이키심과 그 보호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